자,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오늘 또 처음 읽는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다 같이, 1절부터 같이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자, 저와 여러분이 늘 붙잡아야 될 약속이 있다면 중요한 말씀이 있겠지만 오늘 기도첩에 나오는 요 약속, 세계 선교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세계 선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세계 선교할 것이냐, 세계 선교의 세 가지 사명라고 하는, 자, 오늘 기도수첩의 내용을 좀 잘 보시면서 든든한 언약을 붙잡는, 자, 세계 선교의 세 가지를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다. 제목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인지 세 가지 사명. 자, 성경에 보면 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 왜 하나님이 복음을 가장 먼저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때로 아주 그냥 가장 힘든 어떤 그런 상황으로도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때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느냐? 성경과 교회 사이의 모든 문제, 갈등, 사건 속에는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 그러면 성경에만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정말 나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받은 나에게 때로 왜 이런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위기가 찾아와서 이렇게 힘들까? 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불신앙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믿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숨은 계획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가도록, 그냥 고통 가운데서 그냥 고통을 당하면서 그냥 거기에 있도록 그렇게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그 숨은 계획을 발견하면 결국은 그 고통이, 그 위기가 뭐로 바뀌느냐? 축복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때로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요. 교회사 이야기요. 렘넌트 7명들, 렘넌트들의 이야기요. 성경에 나오는. 자, 이게 한번 서론 보시면, 자, 이스라엘의 7대 재앙,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이 세계사예요. 7번이나 큰 재앙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세계의 재앙을 막는 길이 결국은 복음 전하는 길이요. 그걸 우리는 선교라 그러죠. 왜 하나님은 강대국 애굽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었는지, 그 이유, 그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저 강대국, 최강대국, 그 당시에 애굽에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애굽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애굽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애굽에 복음 가진 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237이 살기 때문에 237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강대국에 복음 가진 자들을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억지로라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 요셉이라는 인물, 모세라는 인물, 하나님의 사람,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결국은 애굽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애굽의 복음으로 애굽이 회복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 자, 바벨론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 로마가 무너지고 또 바벨론이 최강대국으로 전 지역을 그렇게 장악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바벨론 복음화가 곧 세계 복음화요. 바벨론을 살리는 것이 237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누구를 보내느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요. 그 중에 다니엘, 그의 세 친구, 결국은 바벨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자, 또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최강대국 로마가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로마를 살려야 돼요. 로마 복음화가 곧 세계 복음화요, 237 복음화요. 237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에 어떤 사람들, 복음 가진 자들을, 그래서 바울을 보내시기도 하고 로마서 16장의 제자 일꾼들을 통하여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면서 이 세계 역사에, 세계 역사입니다. 이 지구촌의 세계 역사에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한 나라가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그렇게도 복음을 핍박했던 그 나라, 이제는 나라의 국교로 인정할 만큼 처음에는 기독교 자유를, 칙령을 선포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아니야, 로마의 우리나라의 국가의 종교는 오직 기독교, 그리스도교야 라고 선언하는 이 지구촌의 역사는요, 그 당시 로마가 선언했던, 그때 로마는 그냥 가난한 작은 힘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나라. 로마 복음화가 곧 세계 복음화예요. 이 지구촌에는요, 한 번은 세계 복음화가 로마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시느냐, 그 막강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군사도로, 상업도로, 이런 도로를 닦아가지고 전 세계를, 로마의 힘을 이렇게 영향을 미칠 바로 그때의 로마가 복음 앞에 꼬꾸라지면서 그 군사도로를 통해서, 상업도로를 통해서 뭐가 전달되어지느냐?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일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 여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누려야 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는 그 기도가,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축복, 그 능력,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축복을 구하는,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그리고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그 힘 가지고, 그 축복 가지고 이제는 한 시대를 살리는, 세 가지 3시대를 살리는. 그래서 이 축복의 기도 제목, 영적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기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세계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 주는 것이냐? 첫 번째는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운명 속에 빠져 있다. 창세기 3장 근본의 문제가 곧 운명이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명. 이 운명을 바꾸어 주는 답은 오직 한 길,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 그리스도를 통하여 운명을 바꿔주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달할 사명이 있다. 자, 우리 2부 강단 어제 2부 메시지의 제목이 비밀의 서론에 비밀의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비밀의 열쇠 번호는 138이다. 비밀의 열쇠 번호는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잊지 말라고. 비밀의 열쇠. 비밀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번호가 138이다.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의 이 언약, 오늘 기도 수첩의 핵심 본론의 세 가지예요. 자, 그래서 운명을 바꿔주는 그리스도를 전달할 사명. 자,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그분은 역사하셨어요. 도대체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영세전에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원죄, 우리는 원죄 알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원죄가 있어요.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과거의 죄, 영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원죄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분이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모든 인생 문제에 지금의 현실의 문제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 그 그리스도가 재림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지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내 미래 문제, 영원한 문제까지 그분이 다 해결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달할 사명, 그게 세계 선교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늘 든든하게 붙잡고 고백하고 해야 될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자, 두 번째는요, 신분을 바꾸어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사명. 우리의 신분이 뭐였죠? 지난날 마귀의 자녀였어요. 흑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의 신분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가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흑암이 깨어지고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사명이 세계 선교의 사명 중에 한 부분이다. 자, 죽어가는 사람들 신분을 바꿔줘야 되는. 자, 우리는 세 가지 나라를 잘 이해해야 돼요. 세 가지 나라. 가장 먼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면 결국은 우리는 그냥 의식주에 매여 먹고 사는 거에 매여.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죠. 의식주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왜 필요 없겠어요? 우리의 삶인데, 생활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다가 그냥 생을 마무리하라 라고 보낸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중요한 비밀을 모르면 결국은 흑암에게 속아 사단의 종노릇, 사단의 심부름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그런데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이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배후에는.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 사단이 지금도 공중 권세를 가지고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를 또 모르면 또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속는 인생으로 결국은 인생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증거하신 것 같지만 그거를요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핵심을 한마디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3년 동안 증거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내용은 뭐냐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한마디로 그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장 주옥 같은 산상보훈의 그 말씀을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세요.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감람원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그건 곧 보좌의 축복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그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신분으로 바꿔주는 거 세계 선교 사명 중에 한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 이제는 세상이 이길 참된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그 세상이 이길 참된 권세가 뭐냐?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요. 사단이가 역사하는 이 사단의 나라가 사단이 장악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답은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의 능력.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할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감람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보혜사 성령이, 그럼 부활하시기 전에 공생애 때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성령이 너에게 이제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권능을 가지고 그 권능을 받고 결국 땅 끝까지 증인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이 약속.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위에서 내리는 이 영적인 힘, 성령의 충만.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땅 끝까지 살리는 능력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세계 선교에 전달해야 될 세 가지 사명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그러면 뭐가 되느냐?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 기도해야 될 내용, 붙잡아야 될 언약, 영원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누려야 될 축복 1, 3, 8의 이 언약.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이렇게 딱 오늘 붙잡으시고, 자, 결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때로 이스라엘을 유랑민족으로 전 세계로 흩트는, 왜 흩어요? 안 가니까 흩트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서 복음을 안 전하니까 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했던 사람들은 고통 속에도 뭘 이루느냐? 거기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어요. 그들 때문에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서
자,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남는 자, 그리고 흑암 문화를 바꿀 남을 자, 그리고 이제는 후대를 살리기 위하여 후대 세울 남길 자. 자, 이 언약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는 순례자처럼 모든 것을 초월하고 기도의 영적 힘을 가지고 가는 순례자로 이 축복과 이 능력을 가지고 흑암을 꺾고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음을 오늘도 확신하시고, 이 메시지가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침 이 언약으로 든든히 붙잡는, 이 속에 담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부 강단의 제목이 세계복음화의 준비. 저는 세계복음화의 준비, 곧 세계복음화의 시작. 준비했다면 시작을 한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준비는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왜? 이 흑암의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공생의 짧은 3년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뭘 말씀하시느냐?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곧 떠나게 될 것인데, 내가 떠나게 되더라도 너희와 함께,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시겠다. 그 메시지는요, 십자가 사건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을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준비는, 자, 그냥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막 전체를 다 이해하고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으로 딱 하나를 붙잡으실 단어, 문장을 기억하시고 그래야 안 잊어먹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9장 2절, 자,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와서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는요, 종교성이 강한 우상으로 찌들은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 에베소예요.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들렸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앙의 상태, 영적 상태는 그냥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상태. 오늘로 표현한다면 정말 이 복음 속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축복,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모르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뭐 할 때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 여기서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 바울은 사도행전 2장에 없었어요. 9장에서 바울이 복음받았죠. 그런데 복음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바울은 듣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믿을 때 오순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너희가 아느냐? 성령을 역사를 체험했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 있음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기도 속에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는, 그래서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다. 뭐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한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요, 세계복음화의 준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시작, 이렇게 바꿔보면요, 세계복음화의 준비, 세계복음화의 시작. 자, 이걸 네 개 적용해서 내가 정말
세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시작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정확한 복음 붙잡았다면 오직 성령 충만, 그것을 무엇으로? 그것을 기도로 누리는, 그 속에 영적 힘을 얻는 그 힘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기도하실 때마다 자신을 향해서 그래, 오늘도 성령 충만될 이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충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신다면 더 진실한,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이 힘이 오늘 필요하오니 내 이 현장에, 내 어려운 이 현실에,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문제, 내 직장 생활에 이 힘든 순간에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 힘을 주세요. 힘 가지고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세계 이길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길, 성령 충만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 믿음의 기도, 그것만이 이겨나갈 수 있는. 자, 2부 메시지에서 가장 끝부분 결론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신 게 있어요. 지금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된다. 이 일부 강단의 메시지를 2부 강단에서 그냥 결론으로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가장 편안하게, 가장 평안하게. 왜요? 복음이,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138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에 비밀의 열쇠를 사용하시면서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와 우리 렘넌트의 학업, 산업인의 산업,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오늘도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이 한 주간 또 오늘 한 날 믿음으로 승리하는, 3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축복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가장 소중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돌아보며 내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기도를 기도하는, 그래서 가장 평안한 상태에서 오직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138의 능력을 누리는, 393의 축복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기도 속에 담겨지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한날의 모든 삶을, 모든 일들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3월 한 달 되어질 많은 일들을 이제 우리 눈앞에 있을 것인데 하나님 오늘도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자신들,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3월 한 달 받을 응답 속에 하나님의 큰 증거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